저는 단길 교회의 청년, 영원한 청년 하인구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목사님이 이제 왜 방장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게 저희 교회가 매달 마지막 주 주일 저녁에 독서 토론 모임을 가져요. 그때 이제 그 모임 멤버들이 매달 돌아가면서 방장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제가 이번에 나는 기록하기로 했다 방장이었는데, 원래 이렇게 하기로 예상되어 있지 않았어요. 네, 그냥 제가 먼저 방장인데 이렇게 한다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어쩔 수 없이 앞에 나오게 되었는데요. 정말 제가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저희가 원래 이 모임이 서로 책을 다 읽고서 이제 멤버들이 한 명씩 한 분씩 돌아가면서 그 책을 읽었던 느낌이나 내용이나 생각들을 발표하고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순서로 독서 발표 시간을 할 건데요. 이제 저희 총 5분이 이제 이 자리에 나오셔가지고 이제 책을 읽은 내용에 대해서 이제 그 본인이 느꼈던 생각이나 어떤 감정들을 이제 여러분과 나누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독서 발표 시간을 가질 건데요. 자, 우리 첫 번째 해주실 분이 좀 놀라셨는데 아닙니다. 권경미 자매님, 네, 나와주세요. 독서 토론할 때 항상 첫 번째만을 피하리라 눈을 마주치지 않고 그랬는데요. 이번에 눈을 마주치는 바람에 제가 나왔습니다. 나는 기록하기로 했다의 저자 우리 단길교회 한근영 사모님의 책을 읽고 이렇게 독서 토론을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쁘고 영광스럽습니다. 우리 교회는 많은 형제 자매님들이 예수동행 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익이 무엇일까요? 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붙잡고 씨름하는 대상을 달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붙잡고 있던 삿발을 놓고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의 삿발을 붙잡고 씨름하기 시작하니 바람 불면 흔들렸던 믿음이 오히려 바람 불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뿌리 내리고 방황하던 걸음도 마침내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큼성큼 앞으로 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충만한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기장을 재확인하며 부족함이 없었음을, 날마다 은혜가 있어 하루하루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셋째로는 예수동의 일기를 쓰는 동안 삶의 모든 초점이 기도에 맞춰지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예수동의 일기를 쓰는 형제 자매님들, 이것을 경험하고 계신가요? 네. 저는 예수동행 일기의 유익을 이렇게 말씀하신 사모님께 100% 공감합니다. 그럼에도 서고 넘어지고를 반복 중인 단계에 있습니다. 15년간 성실하게 걸어오신 사모님이 너무나도 존경스럽고, 이렇게 힘들 때마다 하루 이틀 건너뛰기도 하고 몇 달을 건너뛰기도 하는데 우리 사모님은 15년 동안 이렇게 성실하게 저희의 본이 돼주셔서 너무 존경스럽고, 올해 이제 8월 22일 책을 통해 세상에 공개된 사모님의 예수 동행일기가 많은 이들에게 읽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일이 이렇게 물된 동산과 같이 생명을 살리고 복을 주는 것이란 걸 한근영 사모님과 조혁진 목사님 그리고 단길 교회를 통해 알게 됩니다. 너무 떨려서 그런지 반응이 죄송합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통과하는 비결이 날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 날마다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 날마다 힘주시는 성령님에 대해 기록하고 꺼내보고를 반복하다 보면 바위에 글자를 새기듯이 우리 가운데 깊이 새겨지고 주님께서 우리와 약속하신 말씀의 응답을 우리 모두가 보며 광야 같은 세상을 주님과 행복하게 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직까지 예수동의 일기를 쓰지 않으시는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있으신데 그 예수동의 일기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같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한 분보다는 두 분이, 두 분보다는 세 분이 서로 응원하면서 격려하면서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은 총 10개의 챕터로 나눠지는데 각 챕터의 제목까지 너무나 간결하게 제 안에 확 들어왔거든요. 날마다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기록하는 큐티 일기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계절에도 그분과의 동행을 기록하기로 했다에 책은 선한 목자, 주님과의 여행기까지 제목 하나하나에 이미 어떻게 펼쳐질지 함께 걸어올 시간들 속에서 증거해 주시는 듯 했습니다. 바로 사모님의 기록이 밤길교회의 역사입니다. 이게 너무 많이 제가 준비를 했는데 제가 너무 많이 하다 보면 뒤에 분들이 못하시지 않을까 싶어서 좀 줄여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저희 모임 중에서도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하시는 그럼 계속 할까요? 네. 네. 그 챕터의 편지의 일기라는 챕터에 보면 저희 담길교회 이렇게 가정교회에서부터 라헬의 코드피아노 학원 그리고 중동 상가교회 현재 이르기까지 그 과정들이 교회 예배당에 대한 어떤 욕심에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 필요에 의해 움직여 주셨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그 가정의 어떤 주부이다 보니까 사모님의 일기 중에 한 번에 하나씩이라는 2012년 2월 28일의 일기가 있는데요. 사모님은 원고 마감을 앞두고 가정에서 엄마로서 너무 바쁘게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아침하고도 치우고 그러면 한 2-3시간 정도 남으면 그때 쪼개서 또 글을 쓰시고 또 점심시간이 오면은 또 점심 준비를 하시고 또 그런 과정들이 이제 제가 이제 오랜 기간 조금 쉬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부로 지내면서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더 편하고 주부로 지내는 것이 참 많이 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제 다 고개를 끄덕이시네요. 주부로 사는 것이 제일 어렵다. 그런 결론이 좀 네, 직장 생활도 물론 힘들지만 주부로 사는데 사모님은 그거를 겸해서 같이 하시니까 얼마나 그게 참 쉴 새 없이 이렇게 힘드실까. 그런데 이제 사모님은 그때 이제 말씀 속에 정답을 얻더라고요.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중요한 건 한 가지. 그래서 사모님은 이제 할 일을 다 끝마쳐 놓고 저녁 시간에 골방 기도를 선택하시고 그곳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선택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여러 가지 이제 네. 그래서 즐겁게 하루하루를 이렇게 마무리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렇게 살아가시는 부분들이 나오는데 제가 도전을 참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평상시에도 그래요. 평상시에도 참 사모님께 도움을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믿음의 자녀는 저렇게 살아야지. 정말 하나님께 힘과 능력을 받으려면 정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좀 소통하면서 주시는 힘으로 그렇게 살 때에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제 기억나면 좋을 텐데 자꾸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 기록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느끼게 되는데요. 사모님의 이 나는 기록하기로 했다에 각 챕터별로의 일기들이 담길교회도 함께 기도하고 중보했던 그런 내용들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 은혜일기에서 이제 암투병 중인 김정 사모님 이야기, 또 주한이의 활동 보조인으로 했던 것, 그 다음에 홈스쿨링이었던 첫 이제 혜성이를 돌보시는 그 이야기, 통증 질환으로 고통스러운 남편 조혁진 목사님을 돌보는 그런 일상들이 온통 돌봄과 사랑의 훈련이었고 그 훈련들을 주님과의 동행으로 멋지게 완성해가고 계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또 계속 흘러서 한국교회에 이제 정말 유명인사가 되셨잖아요, 우리 사모님이. 그래서 제가 한편으로는 우리 아침에도 사모님께 달려와서 그 얘기를 하긴 했는데요.
정말 선한 목자교회처럼 영향력 있는 커다란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 사모님을 초빙해서 모셔가면 어떡하나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길교회 버리지 마세요. 사모님. 절대 그런 분들이 아니라고 인구 형제님은 이상한 사람이라고 저한테 이상한 사람 맞고요. 그래서 예. 감사한 시간들을, 은혜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상일기에서 돌아보시네라는 찬양을 소개해 주셨는데 그 찬양을 저도 들으면서 정말 그 고통 중에 있을 때 정말 그 찬양의 가사가 제가 여기다 기록하진 않았네요. 찬양이 참 좋더라고요. 주님이 우리를 돌아보고 계시고 정말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건 정말 그 소망 안에 하나님께서 그 이제 염려는 모두 사라지고 소망과 평안이 찾아왔다고 이렇게 기록하시면서 남편을 보호자라고 생각했었는데 우리의 참된 보호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시다는 건 그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 저도 남편을 늘 보호자라고 생각하며 지금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 사모님을 통해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주님밖에 없다. 내가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가 보호자가 흔들리는 보호자를 돕기 때문에 이렇게 흔들리는 거구나.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완전하신 우리의 보호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시절에도 날마다 일상에서 크고 작은 기쁨과 평안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주님을 묵상하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세듯 예수 동행일기를 기록하기로 다짐해 봅니다. 이게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어져야 될 텐데 자꾸 넘어지고 서고 할 텐데 저도 너무 못 쓰고 있거든요. 네, 정말 우리 지체들과 함께 힘을 얻고 너무 동안 선생님도 여기 계시지만 인구 선생님, 동안 형제님, 호균 형제님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힘을 많이 얻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도현 선생님도 그렇고 그래서 같이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그 길을 갔으면 좋겠고 이렇게 사모님도 그러셨지만 기록한 후에 펼쳐보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클까 기대가 되고요. 제가 10년 또는 20년 후에 그것을 봤을 때 얼마나 감사할까 사모님처럼. 그래서 소망하면서 달려가고자 합니다. 지금 반도 안 왔는데 계속 하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아서 여기서 저는 마무리하고 다음 분에게 네, 너무 감사하고 제가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권경미 자매님은 이제 영성기를 쓸 때 정말 이거는 가장 유익한 것 같더라고 하는 거 있으면 뭐 간단하게도 좋고 말씀해 주시고 들어가 주시고. 네. 초반에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이제 사모님의 말씀인데 그런 유익도 있지만 하루를 정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셀 수 있다는 게 그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하루의 시작을 할 때도 이제 하나님과 대화하고 이제 영성일기를 이제 그거를 이제 하나님과 동행한 이야기를 써야 되는데 이렇게 저의 어떤 그 의지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저의 생각들이나 그런 실행을 집중하기보다는 그 영성일기를 써야 되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생각하고 시작을 하는 그 시작과 끝이 주님께 맞춰져 있다는 어떤 그런 유익이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쓸 때마다 간단하게.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발표해 주신 권경미 자매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열이 나서 눈이 잘 안 보여요. 근데 제가 적어온 걸 그냥 읽겠습니다. 마이크 가까이 하고. 예. 저는 예전에 가끔 제 마음을 소원했습니다. 그리고 1, 2년 뒤에 제가 쓴 거를 보다가 그냥 똑같은 제 모습을 발견하고 환멸을 느껴서 글 쓰는 것 자체를 중단해 버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기록하기로 했다에 페이지 25페이지 기록의 원칙,
1. 있는 그대로를 가감하지 않고 쓴다. 2.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쓴다. 3.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쓴다를 읽다가 제 글쓰기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냥 제 감정을 표출하는 데 그쳤기에 시간이 지나도 조금도 변하지 않는 자연인 그대로의 제 모습을 보며 환멸을 느낀 거고, 저자는 하나님과 함께라는 뚜렷한 대상을 갖고 씨름하며 기록했기에 생각, 시각, 삶이 변화되어지고 예수님의 피가 뚝뚝 떨어지는 삶 자체를 기록했음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책의 초반부 페이지 55페이지에 저때 나이의 고통과 행복이 나옵니다. 모든 일이 처음인 듯 낯설게만 다가온다. 거듭된 실패를 맛보며 더 깊은 광야에 들어서 보니 제 안에 세상을 이길 능력이나 생명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곳에서는 하루하루가 해야 할 일 하나하나가 마치 처음 해보는 듯 낯설고 어렵게 다가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때마다 주님 품에 꼭 안겨 모든 것을 묻고 행해야 했다. 저때 나이에 세상 적응기처럼 저도 예수 동행 운동에 참여하면서부터 주님께 분마다 초마다 물으며 세상 살이를 해가는 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제가 인생에서 알아야 할 모든 지혜와 지식이 가득합니다. 하나님과 함께라서 오늘도 저는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제가 우리 한근영 사모님께서 인간의 전적 무능과 부패를 보고 알았다는 것이 은혜와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자신의 전적 무능을 보았기에 분마다 초마다 물으며 하나님을 붙들고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살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생각, 시각을 바꿔가시며 문제와 환경도 바꿔가십니다. 어떻게 보면 문제나 환경은 사람을 바꿔가시는 하나님의 도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전 아직도 분마다 초마다 묻는 일에 서투릅니다. 아니, 그런 삶으로 살아오지 않았기에 습관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제가 지치고 힘들어 느슨해지면 여지없이 유교 강하게 올라오고 묻지 않는 저는 실패의 자리로 떨어집니다. 이 책을 읽어가면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을 시작한 사람이 하루라는 일상의 밭을 주님과 함께 징기제라는 어린 소의 단계를 거쳐 끝내 영적 전쟁의 용사가 되어가는 변화를 보게 됩니다. 이 과정엔 담길교회가 함께하고 있음도 보입니다. 먼저는 조혁진 목사님이죠. 가끔 두 분의 얘기를 보면 너무 재밌으면서도 저절로 미소가 지어집니다. 그러면서도 정확한 핵심을 짚어주는데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저는 담길의 목사님, 사모님, 성도들이 이삭 같다고 느껴집니다. 마음이 깨끗하고 착한 순종의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나 저나 행일 형제는 전형적인 야곱입니다. 자연인 야곱이 약복강에서 환도뼈가 위골될 때까지 씨름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씨름이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기도해 왔습니다. 오늘 아침 제가 처음 믿을 주신 말씀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을 되새겼습니다.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야곱이라고 먼저 얘기했어요. 너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할 이제 맨 처음에 야곱아 내가 이제 말씀하신다고 하고 그다음에 이스라엘에 가고 야곱에선 창조하신 하나님을 얘기하시면서 이스라엘에선 조성하신 하나님 말씀하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그냥 뭐 처음에 세상적인 어떤 그런 거 물건 뭐 사람들 주면서 나를 더 부유하게 하신다 이렇게 받아들였었는데 인생을 살아오면서 요 근래 와서 많이 생각이 바뀌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이제야 제대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제 본성은 욕망대로 사는 사기꾼인 야곱이지만 하나님이 조성하셔서 이스라엘로 만드시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다시 만들어가는 방법이 저에게 주어진 이 현실에서 예수님과 동행함으로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전적 무능, 부패한 저에게 찾아오셔서 저를 사랑하시며 함께 하셔서 이만큼이라도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제가 예수 동행을 계속해 가길 원하셔서 담길로 인도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길을 정말 담담히 열심히 걸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스크를 쓰기는 좀 그렇고 선글라스도 쓰고 안 그러면 제가 많이 떨리거든요. 나 전에 저희 아내가 발표했는데 묘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진공다리가 카톡을 올리다 보면 꼭 카톡에 댓글을 올리다 보면 집사람 뒤에 항상 내가 쓰더라고요. 의도적인 것이 아닌데 아마 주님께서 짝꿍이면 끝까지 잊지 말고 잘 살으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두 분의 그 소감문을 들으면서 또 한 가지 내 마음에 강하게 왔던 마음의 감동이 있어요. 월성아, 너는 영성일기를 쓰지 말고 너의 하루가 영성일기가 되게 하라. 여러분, 그거 저 공감 안 되십니까? 우리 단길은 영성일기를 게시판에 쓸 때만 영성일기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가는, 같이 사는 거. 그래서 하루가 영성일기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인생 70, 강건하면 80의 인생이 정말 영성일기처럼 쓰여질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드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그런 보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감정을 쓱 빼고 그냥 평범하게 담담하게 그렇게 읽어내려가겠습니다. 나이 들어가면서 내게 나타난 가장 큰 변화는 인생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이다. 중년까지만 해도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 진솔하게 질문을 던지지 않았지만 60을 넘고부터는 이 질문이 내게 너무 진실하게 진지하게 다가왔던 것이다.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삶일까? 어떻게 살아야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덜 후회스러운 삶으로 만들 수가 있을까? 이 질문은 노년기를 살아가는 내게 얘가 왜 같이 자꾸 이렇게 떠오르지? 하얀 거 이거 뭐야? 누구지? 이 질문은 노년기를 살아가는 내게 심각한 질문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수년 동안 허구한 날 하나님께 엄청나게 이걸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이 없어지는 인생이 되지 말게 해달라고 말해요. 내 인생이 책망받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앞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허구한 날 기도해 왔고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은 그냥 그렇게 쓴 거고, 사실 어제 나기록을 또 읽어가던 중에 이게 성령님이 내 마음을 만지시는 것을 느꼈어요. 눈에서 저는 성령님이 만질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눈물이 하염없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슬픔의 수증기가 되어서 하염없이 내 볼을 타고서 흘러내렸어요. 얘야, 내가 바라는 것은 너가 무엇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너의 큰 어떠한 것을 내가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나와 같이 걷는 것을 너가 배우고 그 같이 걸어가는 것 하루하루를 한번 너가 기록해봐. 그러면 너는 나를 더 잘 알게 될 거야. 이런 감동을 많이 받게 됐어요. 그러면서 하루하루의 기록을 통해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은 나에게 후회함이 없는 그런 후회함을 가장 줄일 수 있는 그러한 날들이 될 것이라는 거고 그렇게 성령의 감동이 오면서 내가 많이 흐느꼈어요. 그래서 설레는 마음을 가라앉힌 채 아내한테 이 내용에 대해서 말했더니
이 문제에 대해서 아내도 계속 기도해 오고 있었다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되더군요.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우리 기도와 이 기록이라는 그 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속삭이들 그렇게 읽어가는 중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기쁨과 평안이 내 영혼 속에 밀물처럼 이렇게 잔잔히 젖어들었고 드디어 내가 지나가는 하루 동안에 무엇을 우선으로 하여야 할지를 찾은 것 같아요. 이 책을 보면서 잠시 왔다 가는 나의 인생이 기념책에 남는 영원한 동행의 기록이 되기 위해서 정말 나 기록은 나에게 많은 것을 생각해 준, 그리고 너도 이제 기록해 보라는 그러한, 그리고 내가 또 그렇게 기록을 하면서 살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성일기를 기록할 때 내가 그때 어떤 또 다른 내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인생이 기록하는 인생이 되겠다. 하나님 앞에 기록하며 사는 인생. 하나님이 지우고 싶은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간직하고 싶은 인생,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는 것이죠. 나 기록의 일부를 한 가지 말씀드리고서 저희 소감문을 마치려고 해요. 원래 여러 가지를 원래 성격상은 해야 되는데 책 수다방에 길게 한다고 찍혀가지고 그래서 여기서는 그래도 지키지 말아요. 페이지 82, 사택문을 바라보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1분 게임을 이어갔습니다. 이건 사모님의 글입니다. 제 속에 머무는 혼자만의 생각을 주님과의 언어의 관계의 언어로 바꾸어 꺼내보는 것입니다. 페이지 87, 그렇게 화가 날 때일수록, 다툼이 일어날 때일수록 주님을 바라보는 1분 게임을 멈춰선 안 돼. 화가 난 상태 그대로 주님께 말을 걸어서 주님 안에서 먼저 해결을 보는 게 1분 게임의 핵심이지. 어떤 문제, 어떤 시련도, 요거는 내 생각입니다. 시련도 주님과 연계시키면 관계의 언어로 바뀔 수 있다는 말은 내게 삶에 다가오는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말해주었습니다. 그래, 주님과 연계될 수 있다면 무엇이 두렵겠느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라 아무것도 나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끊어버릴 수 없다고 고백한 것처럼 내가 모든 상황을 주님과 연계시킬 수만 있다면, 그렇다면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인생의 어떠한 강도 건널 수 있을 것 같고 험준한 산도 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주님과 연계시킬 수 있으니까 주님은 결코 나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확신 때문에 그런 거죠. 사모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란 앞서가신 그분을 따라 가는 거란다. 때론 속도가 더딜지언정 주님을 보며 끝없이 두 발을 내딛는 거지. 제가 아주 즐겨 쓰는 표현이자 좋아하는 표현이죠. 끝없이 두 발을 내딛는 거지. 저자의 표현대로 믿음이란 내게 주어진 그 한 길을 주님을 바라보며 한 발자국씩 내어딛는 것이다. 그렇다. 크리스찬이란 프루스트의 두 갈래길이란 시처럼 가지 않는 길에 대한 미련을 두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그 한 길을 걷는 사람들이다. 그 한 길을 묵묵히 걸어왔던 사모님의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더 가까워지고 더 확정되어져 감을 나기를 통해서 분명하게 보게 된다. 주님을 알아간다는 것이 이런 것이 아닐까? 단순히 성경을 하루 몇 장 읽었다고, 큐티 시간을 가졌다고, 성경 구절을 몇 구절을 암송했다고, 하루의 기도의 분량을 채웠다고 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 결코 말할 수 없다. 그동안 수십 년간 경건의 시간을 가져왔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주님과 나와의 거리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았고 뭔가 열심히 달려왔으나 여전히 제자리였다. 그런 내게 나기록은 정확한 가르침을 주었다. 결론입니다. 나기록은 내게 인생의 나침판이 되어왔고 또 나침판이 되어주고 무엇을 보아야 하고
내가 어디에 시선을 두고 나의 주어진 현실을 살아가야 할지를 정확하게 알려준 고마운 선물이다. 아, 이제는 자유하다. 두려움도 없고 걱정도 없다. 낙이락은 내게 또 비상할 수 있는 날개를 달아준 그런 책이다. 할렐루야! 기대평이고 두 번째는 책을 읽고 나서 독서평, 그러니까 서평이죠. 근데 제가 시간이 아무래도 약간 부족할 것 같아서 독서평을 제가 쓴 거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을게요, 여러분. 가장 호소력 짙은 글이란 말이 아닌 삶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욕처럼 때론 벌거벗은 신자로서 속의 것을 개워내며 토로하는 자의 이야기. 그런 글이야말로 읽는 이의 마음을 감화시킨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저는 17년 동안 그녀의 모습을, 여기서 그녀는 한그녀 아시죠? 그죠? 그녀의 모습을 옆에서 지켜봤던 담길교회의 신자로서 그 이야기가 사실임을 증언하기에 부족함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을 읽고 스스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가를 생각한다면 저자 한근영이 갔던 그 길을 묵상하고 가능하다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 길을 한근영 사모와 같이 가야 한다는 것을 피력하고 싶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같이 갈 수 있습니다. 그죠? 가까이 있잖아요. 네. 이 글을 읽고 위로받고 상처를 치유받을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고 될 수많은 영혼들을 느끼게 됩니다. 혹시라도 일기를 쓰는데 주저함이 생긴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한근영 작가의 탁월한 문장력으로 주님과의 동행을 영성일기로 표현하지 못하더라도 그 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으로 그려보고 생각으로 따라가 보는 것만으로도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기뻐할 것임을 확신합니다. 아멘. 나는 기록하기로 했다의 문장 하나하나를 읽으면서 김정사모가 내 친구가 되기도 했고 그녀를 위해 간절히 기도도 했습니다. 그뿐인가요? 작가가 만난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만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녀의 신앙의 견지와 체험이 내 것이 되는 경험도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을 내 안에 이렇게 쉽게 카피함으로써 저는 오늘도 주님과의 동행의 신비에 더 가까이 다가간 느낌입니다. 이런 일들은 비단 저뿐만 아니라 이 글을 읽는 많은 독자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은혜로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자의 글 중에 와닿는 문장을 하루에 한 번씩 따라 써보세요. 그녀의 하나님을 바로 그 자리에서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결국 그녀처럼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더 간절하게 갈망하고 그리고 결국 기도의 자리로 가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짧은 기간에 3권의 책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많은 분들이 읽고 익히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주저 마시고 2권, 3권 사서 기도해주고 싶은 사람들, 형제, 자매들에게 선물해 보는 것도 복음 전파요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서평을 쓰는 것조차 은혜가 되는 신비. 역시 기록하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이상입니다.